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셨죠? 아니면 어릴 때 특별히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나요? 아니면 혹시 지금도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모델, 조립식이라고 하죠.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씩은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쫙 펴놓고 순서에 맞게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집중해서 만들다 보면 3시간, 4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프라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설명서의 순서에 따라 조립하다가 부품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해체해서 순서에 맞게 조립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조립했다면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시간이 필요 없었을 텐데 급하게 조립하다 보니 다시 해체하고 조립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뒤에 것을 먼저 할 수 없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서에 맞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되면 해체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해체는요, 파괴나 포기가 아니라 재조립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해체는 다시 조립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해체 이후 이상 없이 완성하려면 해체된 부품들을 잘 한 곳에 모아놓고 실수 없이 순서에 맞게 조립해야 완성품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파괴와 해체는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백성들을 아끼시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남자를 향한 목적은 그들의 심판과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시키시고 끝낼 생각이었다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부터 이미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심판과 멸망 70년의 포로기로 나라가 끝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세요.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나라의 모습으로 이뤄가겠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잖아요. 왜 다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파멸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몽둥이를 드신 이유는 자녀들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과정이 잘 드러나 있어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아멘. 18절과 19절의 과정을 보면은요, 심판과 파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요, 회복을 위한 파멸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멸망을 위한 파멸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파멸이요.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은 불탔어요. 이 망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을 던져버리고 놔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멸망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바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과 또한 그 이후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많은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법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세우기 위한 기대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라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완악할 대로 완악한 영혼이 되었어요. 말씀은 들려주어도 부드러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심판과 70년 포로기를 통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주겠다. 내 백성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겠다.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셨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곱게 기경되어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단단하게 굳은 밭에 말씀 씨를 뿌리면요,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뒤집어지고 갈아엎어지는 과정이 70년 포로기 생활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민족이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소망함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심령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9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아멘. 잘 보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풍성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혼들, 하나님의 책임하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 과정은 우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부드러워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이후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영혼들을 잘 보세요. 그들도 풍요를 바랬습니다. 소망했어요. 하지만 풍요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향하였어요?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부유함을 소망했지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롭기 위하여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심판과 70년의 포로기를 허락하신 것이었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이 들어간 후에 인생이 풍요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단순한 진리를 70년 동안 교육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한 이후였습니다. 이제부터 70년 포로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년 시간 끝난 이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기도를 느슨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간구하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이 일이 성취될 것이라 하나님은 단단히 일러주셨죠. 30절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 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금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신 회복과 함께 나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도움을 간청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한다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라 하신 것이었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기도를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간구하고 소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필요를 아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목자로서 양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럼 양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자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몫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할 때 모두가 다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주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가끔씩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주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주를 향하게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뤄가심을 기대하오니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하게 마지막까지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